벨사백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63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베푸시고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요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하고 선하고 의롭고 참된 모든 것들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는 지혜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우리의 삶을 빚어내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과 인생의 많은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할 때에도 고요히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깁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 주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63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선하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서울에 있는 아주 큰 초대형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선교 단체에서 주관하는 이 구약의 제사를 재현하고 복원해서 재현하는 그런 행사를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였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저를 지도하셨던 지도 교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아서 초청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도 함께 가서 참관을 했었습니다. 아주 파란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를 인도하던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숙연하게 그 제사의 장면들을 이렇게 지켜보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아주 작은 어린 양을 제물로 잡아서 드렸는데 무고하게 희생되는 그 양의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쉽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이 제사에 대한 구약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10장의 이 말씀은 7장부터 9장에까지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구약의 제사보다 우월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완전하고 또 영원한 효력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을 재차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림자와 실체로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율법이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 우리가 이제 계속 묵상해 왔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들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10장의 내용이 새로운 것은 내용상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같은 이야기가 앞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새롭지 않다고 해서 단순하게 그냥 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을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도 말을 하거나 혹은 글을 쓰거나 할 때에 반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이제 강조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반복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반드시 이것은 꼭 기억해야 한다. 혹은 기억나게 하려고 혹은 또 이해시키려고 강조하기도 하죠. 이럴 때 이제 반복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되풀이하고 반복하는데 이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말하자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고 또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옛 언약과 또 새 언약, 옛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또 한 번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는 옛 제사에 대한 것이고 5절부터 18절 말씀까지는 그리스도가 드린 온전한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옛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조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께서 드린 이 제사가 왜 영원하고 완전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그렇지 않다고 오늘 본문 말씀만 보아도 사실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이해하는데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옛 제사는 죄를 기억나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생과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오늘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옛 언약에 의한 옛 제사가 한계가 있는데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가 완전한 것이라면 그 제사가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린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은 굳이 매년 이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옛 제사는 표면적으로만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사람을 깨끗하게 하지만 속에는 여전히 죄와 죄책감을 남겨놓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만큼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17절과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제사는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는 제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력을 지닌 제사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희생 제사는 철저하고도 완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죄를 다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하여금 늘 죄를 기억하게 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게 하고, 그래서 다시 또 제사를 드리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지니게 되신 제사다라고 이렇게 대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압니다. 또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양심에 불어넣어진 죄책감 때문에 이 정죄감을 느끼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책감을 떨쳐내기 위해서 짐승의 피는 아니지만 오늘날도 나름대로의 제물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제물이 때로는 헌신이나 섬김이나 봉사나 희생이나 혹은 어떤 성실함 같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헌신과 섬김과 봉사와 희생과 성실이 다 이런 죄책감을 없애기 위한 제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용서받고 혹은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거나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바는 이런 불상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편 40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반복적인 희생 제사는 더 이상 정말로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순종과 믿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셨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저 죽음의 자리에만 가신 것이 아니죠.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원수들이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것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승리를 완성하실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4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모든 인간을 위하여 흠없는 제물로 드리셨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매번이 아니죠,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속죄는 느낌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의 죄책감이 시원해지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건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희생이 완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까지 짐승의 피를 드려야 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양해를 구한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했습니다. 만일 양해를 구한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이를 용서하고 자녀 삼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으로 온전하게 회복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희생과 제사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십시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 아래에 또 그 손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영원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또 그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믿음과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좀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연약한 이들과 연대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환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누리는 공동체, 보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우리 연로한 어르신들과 삶의 질고를 지고 가는 우리 많은 교우들,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육신의 약함 가운데 투병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또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리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 참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효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흔들려는 그 어떤 세상의 소리에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를 단단히 붙들고 계시는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어진 삶과 시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상록교 어르신들을 지켜주셔서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육신의 약함 가운데서 투병하고 견뎌내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몸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되 소망을 버리지 않고 능력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곁에서 돌보고 기도하고 마음을 쓰는 가족들의 생각과 마음도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평안이 있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삶을 나누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주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도전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교우들과 타지로 출타한 이들과 무엇보다 복음의 말씀을 들고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